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변함없는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는 이 시간이 우리 삶의 복잡한 소음들을 잠재우고 오직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4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리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은 앞선 9장의 사건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앞에서 종교 지도자라는 바리새인들이 보인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보게 된 기쁨에 동참하기는커녕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며 비난하고 고침받은 사람을 몰아세우며 결국 공동체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그 맹인은 돌보아야 할 양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통제하고 정죄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10장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건데요. 양떼를 지키고 돌봐야 할 목자들이 오히려 양을 공격하고 상처 입히는 현실을 보시며 예수님은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참된 목자가 양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 가운데 2가지가 언급이 되는데요. 한 문맥 안에서 2번이 연달아 언급이 되는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7절과 9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11절과 14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언하십니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 이 두 자기선언이 그리는 이미지가 비슷하죠. 그렇다면 왜 여기서 예수님은 중첩이 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을까요? 다른 곳에서는 한 번의 선언만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연달아 선언하신 걸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감정의 깊이가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목자들에게 상처받고 이용당하고 끝내 버림당하는 백성들의 그 처지를 보시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진짜다, 내가 너희를 위한 진짜 문이고 내가 너희를 목숨 걸고 지키는 참 목자라는 것을 간절하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광야에서 목자들은 밤이 되면 양들을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는 오늘날처럼 견고한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쌓아 만든 울타리에 입구만 뚫려 있는 형태였습니다. 입구라고 하지만 문짝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는 그 입구에 자신의 몸을 뉘어서 잠을 잡니다. 즉, 목자 자신이 문이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나가거나 들어오려면 반드시 목자의 몸 위를 지나가야 했던 거죠. 외부의 짐승이 침입하려 해도 목자의 몸을 먼저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문이라는 말씀은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의 의미예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한 자만이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공급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며 양들은 곧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지도하는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양들을 보호하는 문이 아니라 양들을 가두는 담벼락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적 잣대로 사람들을 가두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양들을 밖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는 통로가 아니라 생명을 억압하는 장애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짓 목자들을 절도며 강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은 양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양의 털과 고기, 즉 자신들의 유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2번째 자기 선언은 더욱더 직설적인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기서 선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다라는 뜻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름답고 본질적이며 고귀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그분이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즉 생명을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이나 종교적 권위자들은 종종 양들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네가 참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헌신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양들의 고열을 짜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반대로 행하시죠. 양들을 살리기 위해 목자가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삭구는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양은 단지 돈이고 일거리일 뿐이지 가족이나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14절과 15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완벽하고 친밀한 사귐 속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극진한 사랑입니까? 이용당하고 상처받아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은 이미 지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처절한 대가를 치른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거짓 목자들의 가스라이팅과 정죄에 지친 영혼들을 향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사랑의 품을 펼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매우 뼈아픈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은 이미 앞선 1절부터 5절을 통해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와 담을 넘어오는 그 절도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 영적 무지와 답답함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거예요. 6절에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비유 뒤에 숨지 않으시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강렬한 자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한 문맥 안에서 두 가지 선언을 각각 2번씩이나 반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한 번 말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짓 목자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영적 귀가 먹어버린 백성들이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은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누가 우리의 참된 목자인가?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기를 갈망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억압하고 휘두르는 자리에 더 익숙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품보다는 차가운 지배의 논리에 길들여진 채 종로듯 하는 자리를 신앙의 자리라 착각하며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만 이 틀린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짓 목자들이 건네는 매혹적인 약속들이 우리 안의 욕망과 두려움을 너무나 쉽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야 성공할 수 있어. 내 말에 복종해야 남보다 높아지고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이런 식의 고압적인 외침에 우리는 압도당하곤 합니다. 그 독선적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열심인 줄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랑받는 법을 잊어버린 채 그것에 길들여지며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권위 아래 살아가면서 그것이 틀린 줄도 모르고 인생을 낭비한다면 그보다 억울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 양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이 선언을 통해 우리를 거짓된 지배로부터, 잘못된 리더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에게 깊은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스스로 정직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양을 보호하고 꼴을 공급해주는 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두고 내쫓는 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리더십의 자리는 힘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문이 되는 자리입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지 나에게 묶어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한 목자의 마음은 목숨을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체면을 버리고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양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들의 아픔과 상처 곁에 머무는 것이 참된 목자, 참된 리더의 자세입니다. 양들을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요 강도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엄중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떼의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우리 목자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를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의 목자나 동역하는 교역자나 공동체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 얼만큼 기도했고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해주셨을까요? 혹여 기도하지 못했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 막막해 하셨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자들이, 우리 리더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가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의 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사건과 강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로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숙한 양떼는 목자를 부려먹는 자들이 아니라 목자와 함께 주님의 꼴을 나누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돌을 던지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장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 있다면 빛을 비추어주고 누군가 길을 잃었다면 문이 되어주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무리들 사이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비난하고 어떤 이들은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진리라는 건요, 언제나 우리에게 분별을 요구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듯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는 영적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이용하려는 거짓 목자의 고함입니까? 아니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낮게 속삭이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까? 거짓 목자의 목소리는 우리를 채찍질하며 지치게 하지만 선한 목자의 음성은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양의 문 곁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더 이상 지배받고 억압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받고 용납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소란함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서로를 살리고 성숙하게 하며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미련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보다 우리를 지배하고 이용하려는 어둠의 자리에 익숙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귀를 여시어 참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권위와 정죄 아래 상처받은 지체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깨워 주셔서
혹여 우리 안에 그런 상처가 있다면 또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안식과 풍성한 꼴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은 겸손히 양의 문이 되고 성도들은 기도로 목자를 세워가며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더욱 바르고 건강하게 인도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내일도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이 묵상의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